반갑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내일 주일 6월 첫 번째 사랑방 소그룹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2번 남았어요. 끝까지 모이고 나누는 일에 더욱 집중해 주시길,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나아가 모든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밝히는 논의를 접고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의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의 확고한 믿음과 진실함과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고 감사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33절의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강조한 고백입니다. 깊도다 앞에 붙은 헬라어 감탄사를 살려 문장의 맨 앞에 오를 넣으면 좋습니다. 33절 전반절을 원문을 살려 다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데,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의 깊이요. 즉 하나님의 풍성함, 지혜, 지식 등이 너무 심오해서 사람으로선 도저히 이를 알 수 없음을 강조하여 찬양한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다시 표현하고 있지요. 33절 하반절 부분을 쉬운 번역으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둘째 특징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풍성함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지경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지혜서를 중심으로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서를 중심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의 심오함을 묘사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에 자주 등장하는 데 비해 이 로마서에는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는
고린도가 지혜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헬라 철학과 사상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었고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말씀은 또 복음 전함은 내 중심이 아니라 받는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화면 보시고 함께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보통 그노시스 지식은 사람이 가진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지만 지식은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최상 최선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참고로 바울 사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에피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지요. 위의 것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풍성함, 지혜, 지식이라는 단어들을 구원사적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지혜, 구원의 지식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심오하고 위대한지를 통감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3-4절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수사학적 질문이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인용구를 통해 바울 사도는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사적 행방을 이해할 수 없다 합니다. 주의 마음이란 창조주와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이 내장된 곳입니다. 그 곳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사는 정치판이나 정치센터에서 주군에게 전략과 전술에 관해서 조언을 하는 전략가이죠. 컨설턴트입니다. 사람으로서 감히 주의 모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35절 이는 욥기 4장 11절의 인용인데 더불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욥기의 말씀과 연결을 해야지 이 인용의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일부를 떼어 드려놓고는 그 드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답하셔야 갚으셔야 하는 것이 맞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내세워 그 보답으로 그 갚음으로 구원을 획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베푸는 구원의 은혜를 수용하고 간수하는 신실하고 겸허한 자세, 즉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36절 이는으로 시작을 하는 송영구이지요. 이는이라는 것은 원어로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인데 뭐뭐이므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즉 앞에 논의를 종합 정리하는 구절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36절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그 인도자인 동시에 최종 목표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은 그 시작과 결말이 결국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택하심과 그들의 복음 거부, 거절, 하지만 이로 인한 이방인들의 구원, 칭의와 또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인도되는 그 과정, 구원사적인 그 깊이, 비밀의 행방도 결국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믿고 영광을 돌리는 일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에 비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에 그의 영광 또한 무궁무궁합니다.
이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바울 사도는 맨 끝에 아멘, 아멘의 고백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전체 성령구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본문의 고백은 우리의 겸허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비밀스러운 역사하심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역사하심은 우리의 신뢰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십시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요 중요한 일임을 알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